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세상에서도 일을 하려면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펼쳐가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소연이를 어떠한 축복의 세계로 누리게 하고 걸작품이 되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소연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가 안 되면 따라갈 리가 없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뭐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길을 여러분도 똑같이 가요. 여지없이.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것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까? 나는 내 허물을 알잖아요. 그것만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런데 남한테는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포장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는 거예요. 포장된 삶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져요. 또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화가 나요. 남들한테는 가까이 있으니까 몰라요. 그냥 안 본 척하면 그만인데 가족은 자꾸 내 약점을 보고 지적을 해요. 나의 부족함을. 그건 감출 길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감췄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감춰놨는데 집에 오니까 다 들추는 거예요. 약점을 자꾸 들춰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열심히 감추려 했는데 들추니까 화가 나죠? 내가 틀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알아요. 아는데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나도 그거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굳이 들추어가지고 그거를 막 뭐라고 그래. 안 고친다고 뭐라고 그래. 그거 아니 나도 알아. 근데 안 고쳐져.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지적질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죠. 사실은 그 화를 낼 때 언뜻 볼 때는 상대한테 화내는 것 같지만 자신한테 화를 내요. 왜? 그렇게 화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거든요. 아파하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남들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자꾸 돈이 안 벌려. 그러면 또 기가 죽어. 낙심이 돼. 남들은 뭐를 또 잘한다는데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기가 꺾여. 메사에 자신감이 없어져. 이걸 노린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탄이 와서 오염을 시켜놔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우리로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면서 어느 날 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대단히 여겼어. 그리고 그 우주 세계를 나로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걸 사탄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뺏긴 사실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알아졌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네가 오염됐음에도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졌음에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나의 모든 저질렀던 죄는 그리스도 앞에 전가해서 전부 다 해결해 놓고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어서 나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서로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해요. 보세요. 내가 보배로운데 왜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맨날 상처받아야 돼? 내가 왜 맨날 원망 불평해야 돼요? 내가 보배롭지만 저 사람은 나를 치료해 줄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새롭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가족뿐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고통을 느껴야 돼요? 가제나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 가중되니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보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겪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본인들이.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속아서 그런 거거든. 나도 속아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어제도 우리 부부가 얘기했는데, 내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세상에 결혼 생활 약 35년 하고 안 것 같아요. 그러나 35년 동안은 그걸 못 느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갑이 돼서야 뭐를 느꼈어? 철이 드는 거예요. 한갑이 돼서야 뭔가 조금 눈을 뜬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눈도 가려져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그동안 20년 세월을 목회를 해서 기가 찰르러 다니니까 내가 나를 보고 참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 그러기에 너를 사탄의 소굴에서 이끌어다가 내가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네 안에 뿌려놓은 독을 다 제거하고 나는 네 안에 내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너로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게. 너로 하나님같이 살게 해줄게.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아내한테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아내를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평가할 수가 없어. 자녀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 성도를 향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 왜?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사람하고 상의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려. 왜냐? 우리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대단히 인격적.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세상에 그분을 두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요? 이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주님은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서서히 그래요. 네 속에 봐라. 네가 이 문제가 닥치니까 힘들지? 왜 힘든지 아냐? 그게 네 육이라는 거야. 네 자라는 거야. 네 옛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사탄에 오염돼서 그래. 내 주님의 성부는 힘들지 않아. 그러나 사탄의 성부는 가지고 있는 자는 힘들어. 그러면 네가 이 사탄의 독을 품고 사는 한 나와 같이 지내도 너는 항상 공고하다.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를 끝장냈다는 사실을 네가 밝히 보기를 원한다. 이제는 이거를 미련 없이 너도 내려놔라. 나만 의지해라.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단순해졌어요. 주님이 결정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는 법을 자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합하단 말이야. 하나님 마음과 합하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는가를 봐야 돼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8형제가 있는데 7형제는 여기 세워놓고 막내댕이는 부르지도 않았어. 이새는 막내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되게 막내는 기염을 받는데 제가는 바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왜? 너는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또 사무엘도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겨가지고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첫째에서 7째까지 주님이 아니야 그랬어. 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8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명, 너에게 자식이 이들 말고 또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 시험찮아서 불러오자. 양기를 있다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생각으로 보면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화가 나겠어요. 근데 다윗은 편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왔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생기가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택했을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도 편견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고 평안을 누렸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진정으로 돌보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사울 앞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자가 와서 양을 물으려고 하면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뺏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 무슨 재주로 그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겠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편견을 갖든 나를 욕하든 내가 뭐 하든 신경 안 써요. 왜냐?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훌륭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대단한 분이 없어요.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를 뭐 사랑하는데 안 사랑,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자기네들은 부족해서 와서 말씀을 배우러 와놓고서는 나한테 지적질이나 맨날 앉아서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웃기잖아? 그럼 상처받잖아요, 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상처받지 않아요. 아, 죄인들은, 눈이 가리워진 자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 불쌍하다. 더 섬김을 통해서 눈을 열어 실제가 뭔지를 보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남편이 어떻게 하네, 아내가 어떻게 하네, 자식이 어떻게 하네, 막 못 살겠어, 막 미치겠어, 팔딱이겠어, 아버지! 막 이래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지 안 해요. 아이고, 저 사람도 몰라서 그래. 저 사람도 몰라서. 나도 모를 때 저랬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속에 사탄의 도구로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뽑아내고 그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마다하리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욕을 먹고, 좋은 일 해놓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그리고 배고픔에 서러움에 겪고, 추위에 떨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그런데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니까 이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관계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능력자시다. 그 하나님을 계속 추구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어요. 한 번은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서 골리앗 나타날 때 전쟁을 치러서 형들이 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옛날에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동네 패싸움 하듯이 한번 했던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랬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전장터에 갔는데 다들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앞에는 그냥 6척이나 되는 사람이 막 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응?
나하고 겨룰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다 숨어가지고 절들 매고 있어. 그때 사울왕이 뭐라 했습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도 주고 내가 막 재산도 많이 주고 앞으로 세금도 다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물은 거예요. 내가 저 죽이면 다시 물은 거예요. 형이 그걸 듣고 있다. 내가 너 교만한 거 알아, 이 건방진 거 알아,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해. 나도 뜻이 있다. 그러면서 사울을 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걱정이 돼서 자기 갑옷을 줘봤어요. 너무 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자기 칼도 줘봤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벗어요. 그리고 뭐하냐, 물맷돌만 다 준비해요. 내가 힘으로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너희는 골리앗한테 뭐 했습니까? 너는 창과 단칼을 의지해 내게 왔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네 앞에 간다. 그 단호함. 그래서 결국은 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여인들이여 감탄을 해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때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누그러졌다면 다윗은 만만이요 칭찬을 할 때 우쭐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그는 개의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은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우쭐할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지.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다윗보다 못한 자로 한 걸로 인해서 질투심이 유발됐어요. 질투심이 유발됐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해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13년 동안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막 좌충우돌합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 알고 탁탁탁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건지,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인도받아 가는 건지, 이게 내 생각인지 막 구분이 잘 안 돼. 그게 좌충우돌하죠. 그런 좌충우돌을 하면서 시련을 겪다가 라기스한테 가서 결국은 죽기 직전까지 가죠. 죽음의 위기 직전.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미친 척 해가지고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그가 뜻을 정하죠.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머물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주의 마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주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간 거예요. 그게 주님과 맞는 마음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주하고 힘들고 이게 아버지 뜻인가 아닌가 자꾸 궁금해하고 잘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주님과 마음이 합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아버지 뜻인지를 저절로 알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죠. 그런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무슨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나이 탓을 하지 않아요. 다 어차피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요.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줘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없어. 남편이 힘들게 한다, 아내가 힘들게 한다, 자식이 힘들게 한다, 막
경제가 힘들다, 막 나라가 어쩌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이 결정하는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빈틈이 없이 준비하신 주님을 보게 돼. 나를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구나, 그거는 단순한 그분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나를 배려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사랑의 그 무한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경험을 하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단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래서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처단할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시련이 와도 믿고 맡길 수 있었어. 또 내가 시련이 아무리 와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 환경이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이 소리 하는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경기와 상관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 상관없어요. 친구와 상관이 없어요. 이웃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의 보충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주님으로 해서 만족하고 즐기며 살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이걸 못 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누구 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누리는데 참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섬기기 시작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받은 공급한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해.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해. 그 섬김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따뜻함을 나에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변화가 갑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해져요. 이렇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애쓸 게 하나도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랬잖아. 주님을 떠나서 그냥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니까 아버지한테 감히 아버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머스물을 품꾼을 해도 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잃었던 자식을 얻었다고 막 잔치를 벌여.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대. 재산 가져가서 탕진한 거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돌아온 걸로 기뻐하셨어.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걸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들게 사느냐?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경기가 안 좋네, 장사가 안 되네, 수입이 없네, 뭐 나가는 게 많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느냐?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원망의 대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도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저도 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을 보면 막 답답했어요. 이 말씀의 길이 저게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쟤들이 왜 저러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살려고 막.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딸이고 네 아들이고 내가 걔들을 이끌어 가는데 네가 왜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네가 왜 판단이 그렇게 많아? 너를 내가 이끌어 왔듯이 내가 네 자녀들도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야. 내가 세워가는 거야. 그런데 왜 감나라 콩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건축업을 하는데 공사를 딱 하고 있어.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보면서 뭐 건축물이 이따위로 짓는데 설계를 어떤 놈이 했길래 이래? 건물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맛이 간 거 아니야?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끌어안고 인도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이거 작품을 참 이따위로 만들고 있어 막 그런다면 내가 자식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아니 나 맡기라고 해놓고서 맡겼는데 뭘 만든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따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요? 네가 내 말을 깨달을 때까지 몇 년 걸렸냐? 응? 너는 한갑이 될 때까지 못 깨달았잖아. 네 입으로는 막 나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말도 잘하더라. 지뿔도 모르면서. 근데 너는 60년 걸려서 깨달아 놓고 네 자식은 겨우 그 절반도 아주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거기에 보면 너보다 훨씬 훌륭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고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화가 안 나. 평온해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참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멋지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아이고야 나보다 속도 빠른 거 보니까 순종이 나보다는 훨씬 낫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게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막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아들이 그것도 자기가 참 아끼던 아들이 인물이 좋아가지고 너무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가 반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반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분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군사가 쳐들어오기도 전에 그는 일찌감치 궁을 비워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와 더불어 싸우면 억울한 선량한 백성이 다 희생돼요. 자기가 먼저 피해줘요.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왕좌에 다시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그리고 자식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운데 시므이,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욕을 해요. 참모가 뭐라겠습니까? 단칼에 가서 죽일까요? 아니라 내 자식도 나를 버렸는데 저가 저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힘든 것을 만나면 그거를 기피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나 편한 대로 가려고 그래. 육신의 편한 대로.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으면 나는 묵묵히 견뎌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혹시라도 내 속에 사탄에 오염됐던 불순물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그걸 깨끗이 제거하고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가 있어.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빨리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미움의 대상이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없어요. 왜?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주님이 이미 예비한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아픈 거, 아파하고 그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는 풍족하게 누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겨서 저들로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을 같이 누리게 할까?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저들도 같이 만나게 할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야. 이 기쁨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아니, 만물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라고요. 이 소중한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가? 주님 때문에 기쁜가? 주님 때문에 평안한가?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사는가? 왜 그래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시련을 겪어요? 왜 경기가 안 좋다고 낙심해요? 그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잔치상을 버려놓고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부름에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듣는 귀가 없어.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본 사람만이 다가가서 섬김으로 그의 귀를 열어주고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 합당한 사람.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단점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직접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을 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남이 얘기해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로 하여금 나의 실체를 보게 했어요. 나를 보게 하니까 내 스스로가 그게 얼마나 추한 짓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단숨에 하던 짓을 안 하는 거이지.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는 거, 그거 귀 기울이는 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요.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면 행복해야죠. 보배로운 사람이면 평안해야죠. 보배로운 사람이면 기쁨으로 살아야죠. 인생이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치 못하면 천년 왕국을 누릴 때 여러분은 성 밖에 가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징계 받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야 돼요. 기왕에 가는 코스가 있으면 똑같이 같이 좋은 자료, 천년 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주님을 알면 천국을 언제부터 누려? 지금부터 누려. 지금부터 즐거워. 그래, 얼마나 즐거워요. 아니, 나이가 들면 막 부부들이요, 가만히 보면 남편들이 너무 불쌍해져 있더라고. 나이 든 사람끼리 아파트에서 보니까 얼굴이 막 죽을 상이야. 근데 그 부인들을 보면 얼굴에 해가 지발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들을 쥐잡듯이 잡고 살아. 나 아까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꼼짝 못해. 내가 옆에서 봐도 그래.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으면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이구야 아찔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한 친밀하게 인사하는 분은요, 꼰뚱만 하면 엘리베이터 만나 그러면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먹으러 간대. 뻔해, 그렇죠? 집에서 한 번 들은 거예요. 이제 둘이 사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삶들을 살아. 그런데 부부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니까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나도 소중하지만 내가 소중한 것만큼 저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안 해. 서로 보배로운 말을 해. 칭송의 말을 해. 아끼는 말을 해. 사랑의 언어를 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어디 안 돌아다니고 집안에 둘이만 있어도 한없이 행복해. 한없이 즐거워.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없는 시련을 겪고 수없는 모의고에서 밖에서 볼 때는 그가 범죄함으로 당한 모든 것에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다윗은 설령 자기가 미끄러져서 범죄를 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자기가 억지로 전략을 짜서 뭐를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는 것만 가지고 전략을 짜요. 내가 오늘 죽고 사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괘씸하게 행했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벌일 때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 저 아들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장군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생각해서 요압을, 저기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나중에 그가 죽었다 소식을 듣고 얼마나 웁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원수같이 누군가에게 행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야 살아가는 게,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가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좀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걸, 안타깝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그걸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276명의 선원과 배를 떠날 때 바울은 기도 속에서 봤어요. 이번 여정에는 태풍이 와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발하는 게 좋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항했어요. 나중에 풍랑이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조용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궁리를 합니다.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을 살릴 궁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들에게 조치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는 그가 죄수가 아니라 276명의 선원들을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출행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제 출항했으니 오늘 사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자.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배는 다 부서졌지만 276명의 선원은 다 살립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야? 오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중에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불행 중에서도 건지고 그 불행 중에서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기적이 확 일어나고 뭐가,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달라졌어. 내 눈으로 볼 때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항상 평안이 넘쳤어요. 첫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이론에 그쳤던 것이 이제는 그게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관점이 뭔가, 그분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있어야 새 예루살렘의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존재 한 사람만 빠져도 이건 불량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손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락했다고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을 한 재료로 쓰려고 맘먹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은 뺏기지 않아. 놓칠 수가 없어.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버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절대적인 거야.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일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구나. 나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나를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나는 그동안 나를 보배롭게 못 여겼을까? 왜 나는 나의 단점만 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했을까? 나를 왜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사탄에 속아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원래 가졌던 여러분은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내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즐기기 바쁘지. 그분하고 즐기기 바빠. 그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사업을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요. 내 인생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영어를 잘하네, 무슨 기술이 있네, 뭐 돈을 잘 버네, 뭐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 자리에 있네, 이걸 자랑하지만 나는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합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나의 생명으로 받았어. 하나님 자신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천하보다 크신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좀 누림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참으로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구나.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알아봤구나. 그리고 네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걸 너는 마음껏 누리는 걸 기뻐하는구나.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거. 그 복을 영원히 누리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